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잘 쓰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가능합니다. 주여,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깨달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의 세겜에서 베델로의 이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세겜의 외삼촌 라발의 집에 갔다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라 일컬어지는 세겜 땅에 도착을 했고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엄청난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다릅니다. 복이 달라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었다가 여기에 속해 있다. 복이 다른 거예요. 세겜에서 받을 복과 베델에서의 받을 복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큰 복이냐? 어떤 큰 복을 우리는 차지해야 되느냐? 이거죠. 야곱의 생애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소원 아주 중요하다.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의 그 철야 기도가 중요하다. 야복강가는 완전히 그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야곱은 그의 첫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었죠. 그런데 그 야곱이 첫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이제 혼자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길목에서 첫 어떤 출발점에서 섰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늘 이제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베델에서만 나타나세요. 다른 데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대부분 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전해주죠. 오늘 세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은 야곱 지가 머물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머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딸이 강제 그 성강간을 당하는 간통 사건이 벌어진 것이고, 피비린내라는 복수국이 있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이제 그의 어떤 그 실수와 잘못, 자기 딸의 또 실수, 자기 아들들의 분노와 혈기,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겪고 났을 때에 사명골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서 이 야곱 식구 치는 것은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엄청 이제 찾아와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기 있다가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적인 이주 조건이 발생해서 결국에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세겜을 떠나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그 천사가 말한 것 같아요. 35장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만약에 하나님이라 그런다면은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1인칭 시점을 한다면 3인칭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본인이 지금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31장으로 넘어가 봐요. 야곱이 말하기를 10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31장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에고 에임이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예의하듯이 나는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 천사에게 소원 안 했잖아요. 내게 소원하였으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 천사가 나타났는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건 딱 두 번이에요. 그것은 처음 베델에 그 꿈에 나타났고 오늘 실제 나타납니다. 또 나타났다는 말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베델에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겜은 야곱이 좋아서 멈춘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야곱이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이틀 전에 얘기죠.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왔던 지역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니까 거기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한 형 에서로부터 구출해 준 것을 감사하는 제단을 쌓게 한 게 아닌가. 또 어쩌면은 막벨라 굴처럼 가나안 땅에 점 찍어놓은 하나의 장소를 거기를 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세겜에서 멈췄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생각 드냐면, 그러니까 10년을 지체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엎드려지면 코달 때인데 가까운 곳을 안 가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찾아갈 때 부자로 돌아왔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양을 쳐가지고 포샤러 가지고 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면 양떼를 어느 정도 불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세겜성이 가장 좋아요. 그게 목초지가 있거든요. 네. 그 환경이 그 길 가운데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좀 양떼를 많이 불려서 아버지한테 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세겜성이 그렇게 멈춰 있었죠. 그런데 세겜성에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의 이름을 바꾼 것을 기념하는 인데 다 누가 하고 있냐면 스스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겜에서 멈추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장소를 이스라엘이 기념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슨 강제로 무슨 송곳으로 찌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인데 베델하고 세겜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세겜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던 그 장소라고요. 세겜이 아니라 주여 맨날 헷갈리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 고향 친족으로 돌아가라. 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고, 세겜은 하나님 말씀 맞다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에 그 장소에 그 장소를 어떤 특별한 장소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세겜에서 정했는데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하나님이. 그 전에는 자기가 그냥 기념한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이 정도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내가 교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가라고 명령하는 것도 천사가 대신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3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나타나신 거잖아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보니까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난 표현은 9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난 그 장소가 베델이 했다고 해요. 근데 앞에를 봐봐요. 33장
18절을 봐요. 거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장소는 세겜이에요. 세겜. 자, 33장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담 아라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여기는 야곱이 그 밧담 아람에서, 똑같이 밧담 아람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야곱이 스스로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5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꼭 하나님과 약속 장소에 찾아오는 것처럼, 아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 것이고, 이제는 이미 어떤 되어 있는 그 장소에 자기가 가는 것처럼 표현 자체가 틀려요. 돌아왔다는 말을 벌써는 회개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베델, 약속했던 처음에 그 장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뭐 살아봅니다는 교회를 여기다 할 거냐 저기다 할 거냐, 어느 장소가 가게 되고, 내가 이사를 할 때도 여기다 할 거냐 저기다 할 때냐, 내가 직장을 할 때도 이 직장을 할 때도 저 직장을 할 때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성령 시대는 어디나 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한, 이 베델에서는 이 하나님 다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놀라운 언약 계승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지만, 세겜에서는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도 물론 복을 받을 수 있겠죠. 뭐 양떼를 좀 더 뺐겠죠. 그 다음에 세겜성 다 죽이고 포로를 좀 더 잡았겠죠. 좀 더 있었겠지만, 거기에서는 좀 아직도 좀 부끄러운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아들들이 혈기 분노로 이렇게 피비린 나라는 살육 사건, 약탈을 저질렀던,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실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다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35장 봅니다. 가장 큰 게 이게 회개가 개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이동할 때는, 세겜으로 올 때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야복강가의 기도가 연장선에서 있었겠지만, 그런데 더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영적 세계에 좀 열리지 않는 것은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 한, 물론 하나님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보자라고 얘기해서 베델이지만, 왜 베델이냐를 봤을 때는 더 철저한 회개한 장소가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에 올라오라 했는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세겜에 내가 가 있었지만 복을 주지 않는 이유가, 복은 안 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풍성한 어떤 은혜가 없었던 것은 뭘까 생각했을 때, 야곱이 2절로 3절에 4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한 일이 있었어요. 자, 2절, 3절, 4절을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 이방 신들, 이런 거 지금 드라빔, 라헬은 가져왔잖아요. 이때 내놓는 거예요. 드라빔 그런데 이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하는 거 보니까 라헬만 드라빔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여종들도, 레아도 가져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말하니까 그 아들들도 혹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거기에 따라온 종들이나 목자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져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하려면, 그 전에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해도 복은 복이지만, 천사는 나타나서 간접적으로 세겜에서 얘기를 했지만, 베델에서 직접 나타나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우상에 섬기는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목욕을 재개하라는 거야. 깨끗하게 하라. 더럽혀진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분노와 혈기의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라, 이런 거잖아요. 세 번째는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의복을 바꿔 있는 신약 성경이요, 옷을 깨끗이 빨아라 맨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세 가지 용어는 전부 회개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이 세 개의 용어가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합당치 못한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결국에 에서의 마음을, 에서 뒤에 있는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충분히 낮아져서 땅에 7번 절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도 집안에는 합당치 않은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아직도 죄의 요소가, 귀신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3절 계속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바꾸라 하면서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드라빔 혼자만 아니겠어요. 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 귀고리에 우상의 형상들이, 달신도 있고 무슨 형상들이 이렇게 다 있을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그 어떤 그 부적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갖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고 오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친밀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약간 좀 긴가민가 흐리듯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는 그냥 진하게 그냥 싹 확실히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가장 재미난 것이 이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창세기 때 제일 재미난 거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물섬에 대한 환상이 있었거든요. 보물섬. 어딘가에 보물섬이 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가면 보물지도가 있는데 그 가면 보물을 찾아. 그래서 요즘에도 해저에서 뭐 가가지고 뭘 발견했다고 하면 저기가 보물섬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에서 고고학을 발견하려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앞을 파보시오. 여기 꼭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여기를 읽을 때마다 늘 생각이 나. 네?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 상당한 보화가 지금 감춰 있을 것이요. 근데 이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우상 섬긴 거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 지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은요 계속 귀신이 역사하는데 왜 귀신이 역사하느냐?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그때 썼던 물건들을 집안에 아직 놔두고 있어요. 어떤 집은 제기도 놔두고 있습니다. 제기도 제사 지냈던 그릇도 놔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 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문신을 옛날에 자기가 문신을 여기다 새겨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지워야 돼요. 이거 있으면 귀신이 안 떠납니다. 그걸로 그거 믿기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려면 깨끗한 청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난 장소에서 보자 그랬지만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좀 더 정결케 해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방신을 숭배할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니까 비로소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허리에서 세상에 총애가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뭐 복을 이제 확실히 주는 거야 하나님이 막. 왜? 그전에는 애매모호한 게 있었다고 하면 야곱은 회개에서 혹시 왔을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들들도 혈기 분노로 있었고 우상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좀 이렇게 더럽혀진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개를 시작해서 1년 했지만 6개월 했지만 더 많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서 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친밀하게 더 많이 가까이 와서 말씀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다 파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있다. 나타나신 일이. 그 나타나신 일이 두 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면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르렀어요.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왜냐하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으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장소에서 두 번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평생에 두 번밖에 안 나타나요. 베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그 사랑했고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뭐 장소적 측면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겠지.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릴까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 얘기예요. 그 여인이 한 얘기가 그리심산에 우리들은 조상들은 들여왔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어디로 가버릴까?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오직 때가 이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건 뭐예요?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의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떤 그 새 출발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다시 회복하라라는 어떤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이긴 자라는 축복의 약속을 줍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에 보니까 이긴 자라는, 너는 이긴 자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선물로 주리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 새벽별을 주노라.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다.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닭의 학계다. 생명지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신옷을 입게 할 것이다. 많은 이런 이긴 자의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에도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너는 이제 이긴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철저한 회개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마무시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약속도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아의 본성. 여기까지 뭐 그동안에 나왔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호와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모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얘기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완전히 된 겁니다. 완전한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처음 베델에서는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어요. 왜? 이게 아닐 수 있잖아요. 틀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고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는 언제 그러냐고 입 씻어버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깨닫고 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왕들이라는 말, 그전에는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도 이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결국에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 것이 결국에 다윗왕이 처음이잖아요. 다윗왕이 20대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2절에는 다시 번복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했을 때에 참 우리가 처음에 순수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욱더 철저한 회개가 해야만이 그런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에. 이 회개를 했을 때 보너스 축복이 있습니다. 보너스 축복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이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들 시몬과 레이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속속의 악취를 냄새를 나게 하여서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엄청 했는데, 추격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추격을 멈췄다는 거죠. 그 추격을 멈췄던 바로 앞이 뭐냐? 우상의 신상들을 제거를 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차단해서 끝내버리면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때로는 살짝 들어와서 우리 공격하던 것이 귀신들이 추격을 멈추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가나안은 이 귀신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추격을 멈추는 거죠. 회개를 하는 자리에 귀신이 더 이상 간섭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지금 귀신이 많이 간섭하고 있다. 회개할 게 많다는 거죠. 지금 그걸 깨닫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먼 놈의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일평생에 고생할 거예요. 얻어 터지고 계속 공격할 거니까. 근데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니까 보너스 축복으로 귀신의 공격이 없어진 거예요. 귀신의 공격이 사라졌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니다. 처음에 베델에서 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야곱이 한 얘기가 돌베개에 베고 잤던 것을 갖다가 그다 놓고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교회는 회개가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델에 다시 그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탄명성교회가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귀신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려면 더욱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다시 1년 동안 내가 철저히 한번 회개해보리라. 그래서 매월 내가 둘째 주는 아예 수요 기도는 안 하겠다. 그 주에는 아주 회개만 집중하겠다. 내 작정을 했다고. 더 회개에 집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 기둥이는 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페트라. 그 페트라 위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려면 더 철저히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회개를 해나가고,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철저히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가라갈 때 정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2년의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마는 아직도 우리에게 죄악된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고,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갔지만 양파 껍질 벗기듯 또 안에 또 있고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어도 3,000번 이상을 드렸을 텐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철저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와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더 회개하길 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완전히 이 우상들을 다 거기에다가 파묻고 귀걸이까지 다 파묻었듯이 우리의 죄악된 이 요소들,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끗한 자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